운영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욕망에 깊이 뿌려내려져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내가 꼭 자녀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막 이렇게 좀 간섭하시고 이러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데 여러분 애 한번 낳아 보십시오. 애 한번 낳으면 마음 가운데 이 자녀를 그냥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도록 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과 자기중심성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운영하고 가정을 그렇게 꾸려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신앙생활은 이 죄를 다루어내는 거예요. 깊이 뿌려내려진 이 자기중심성과 깨트려지지 않은 이 욕망의 깊이를 알고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 생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머무는 그 시간에 나도 함께 머물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그분도 영광으로 계시다고 하셨사오니 나도 그 예배의 자리를 그 기쁨과 감사로 채워내는 그런 시간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먹고 즐김이 위함이 아니라 수행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으로 다가오시는지 알아 그분을 닮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요, 이 엄정한 현실 앞에서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죠. 늘 정신없이 이 세상 안에 파묻혀 살기에 목사님 잘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달프고 아픈 우리들의 일상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양심은 늘 죄책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괴로운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면 늘 죄의 문제 때문에 늘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늘 죄책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자괴감에 빠진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 또 예배 안에서 또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를 또 한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자극하는 데 있지 않고요,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 앞에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셨고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게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닿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담겨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요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기꺼이 이 땅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저함 없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냐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에 눌려 있으면 여러분 그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늘 내 자신에 함몰되어서 늘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쁘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 믿는 기쁨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진로함 여러분 정말 기대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서주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 안에서 서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 바울의 긴박함과 심각함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본문의 특이함이에요. 보통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인사말을 마치고 나면 이제 이 각각의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거나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뭐 이런 형식으로 복음서가 이제 서신서가 그렇게 보통 열립니다. 근데 오늘 인사말이 끝난 이 6절에 바로 본론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교회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에 대한 기도가 아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좀 뉘앙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투를 좀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중 강조입니다. 도대체 다른 복음이 뭐길래 이토록 사도 바울은 에클레 심정으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살아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복음과 온전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잣대와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이 땅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 다시 말해서 다른 하나님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늘 그래왔습니다. 늘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훼손과 더해짐이 계속해서 곁들여졌고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늘 다시 배워야 할 그 책임이, 아니 배워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분하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이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무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만큼요, 바울은 이 탄식과 이들을 향한 그 뭐랄까요, 피 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의 교회의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책이 있는 사람은 좀 찾아보세요. 15장 1절과 2절 말씀. 있는 사람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앞에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충분한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바울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가르친 은혜와 믿음 위에 더하여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 유대교의 질서 안에 너희들이, 복음에 비친 너희들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너희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 구원으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은혜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유대교의 전통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율법과 할례가 교회 안에 끼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할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 정말 율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천국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낸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마치 보험증서와 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징표로서 너희들이 드러나면 이후에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어떤 사후 보험증서와 같이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마음 가운데 와서 닿고,
율법과 할례라는 그 도구가 나의 구원을 증언할 수 있는 징표로서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눈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여줘서 그냥 그 맛을 알고 한 걸음 좀 나아갔으면 좋겠지요. 이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 같습니까? 그쵸? 3주 동안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뉘앙스는 별로 이제 그냥 뭐 복음이냐, 뭐 믿음이냐, 뭐 율법이냐, 이 문제에서 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야 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만 사도 바울이 가르칠 수 있고 접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로 여겼어요. 사소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율법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울왕의 그 직계 후손 아닙니까? 바울이 몰랐습니까? 네,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왕의 직계 후손, 이 유대인의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가치를 충분히 알았던 이가 그것과 결별했습니다. 왜요? 믿음과 은혜만으로 충분한 이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설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격가지로 들어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작은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래, 뭐 유대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막 그래, 우린 서로 갈 길 조금 다르니까 갈 길 서로 달리 가자, 이런 측면으로 사도 바울은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쪽 같았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로 사소한 문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신학은요, 이 작은 차이 같아 보이는 문제를 사소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신앙을 훼손시키고 구원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신학이라는 렌즈로 해석되고 그것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신학은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필요가 없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눈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사소하게 다루어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걸린 문제로 여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 위에 할례와 율법을 더하는 것은요, 비슷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은혜와 믿음 위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축복이 더해졌죠. 은혜와 믿음 위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번영이 더해졌죠. 잘 먹고 잘 사는 삶. 은혜와 믿음 위에 뭐가 더해졌습니까? 문제의 해결이라는 게 더해졌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도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이 세지요. 엄청 셉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거칠어도 이렇게 거칠 수가 없어요. 천사조차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어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상기된 마음을 보아야 돼요. 그 상기된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 거세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율법과 할례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세계를 율법과 할례라는 어떤 행위적 요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 무언가를 했는가를 통해 그것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복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유대주의들의 이 가르침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율법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요, 부족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부족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이거에 임팩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무언가 더 센 거를 원하죠. 이런 측면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단순히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을 정확히 봤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본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복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하는 복음 말이죠. 11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반면에 유대 기독교인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뭡니까? 사람의 복음인 겁니다. 사람의 복음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 축복을 강조하는 믿음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고 이것은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로암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실로암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배의 무게중심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배에 어떤 사람의 은혜,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은혜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은혜가 중요하지. 은혜로 주어진 삶. 그렇게 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못하고 도리어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온통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물량주의와 똑같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죠. 또한 교회로 모인 이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가, 여기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조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국교회를 논하기 전에 너희 공동체는 어떨지를 묻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죄를 사하시는 그 면제적 기능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닿은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어쩌면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예배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관심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게를 두고 관심을 두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은혜 만능주의처럼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줘야 된다라는 사실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세속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은혜를 도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은혜, 구속해주는 그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앞에 더한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엔 문제와 아픔과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의 문제가 더 이상 크게 와서 닿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와서 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 않았지만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기꺼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내는 거죠. 은혜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더디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말하지만, 감동받았다 말하지만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속의 은혜, 이 면제적 기능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만성적인 연약함에 매여서 늘 그냥 이 감동에 그쳐 있어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감격과 온전한 감사가 동반되는 것은 반드시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떤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되고 내 눈물을 흘릴 만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 은혜, 죄로부터 주어지는 용서받는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듯 주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가 터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감격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이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한몸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예수를 향한 믿음에 전부를 거는 신앙입니다. 전부를 그분께만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착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예수님의 내 전부를 내어던지고 전부를 거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관계에 모든 것을 내어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속 중심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머무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머무르는 신앙일 때가 많이 있어요. 또는 남을 의식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요. 어떤 종교적 만족, 내가 종교심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양심의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삶,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정말 참된 자유를 얻는 삶, 이것이 진짜 인생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다시 정의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곧 구원의 가정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저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늘 고민하는 주제가 이거예요. 핍박하는 사울이 어떻게 평생 주님을 따르는 바울이 되었는가? 복음이 뭐길래?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을 박해하던 그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송두리째 바꿨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접근합니다. 한번 좀 봅시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핍박의 근거가 무엇일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죠. 유대인의 하나님은 곧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죠.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의 중요한 사상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건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를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서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뿌리 뽑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이고 이것은 자신의 사도 바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내는 것. 그래서 처절하게 말을 타고 다니며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핍박하러, 박해하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바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바울은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충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충격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것, 그분을 메시아로서 다시 살렸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닿았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철저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른 그 모습 앞에서 넘어졌던 거예요. 완전한 신앙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자기가 알았던 그 모든 가치와 체계가 다 깨뜨려져 버린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거룩하고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할 수 없었던 하나님, 죄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철저하게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의 신앙체계 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가 메시아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주제였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인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한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그를 다시 살리셨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믿어왔고 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뒤엎어지는, 뒤바뀌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모습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그 충격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와 같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체계를 무너뜨리는, 뒤엎어버리는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 때문에 두렵고 그 사실 때문에 놀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경험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이 더 이상 그 만난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 인생이 하나님 경험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자고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감정에 따라 마음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듯 다른 복음과 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끊임없이 차오르는 자기중심성을 꺾고 끊임없이 가르쳐는 세속성을 뒤엎고 오직 투쟁하듯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과 은혜 위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상기된 마음,